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0번째 시간 참사랑의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맞춤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증거고, 또 은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 믿음의 분량의 목표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기묘막측하다, 기묘하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묘막측하시고 기묘하신 분, 정말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양하고 또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똑같은 기준, 그 목표,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중요하게 교회 공동체에 가르쳤고, 이 초대교회가 이 사랑의 믿음, 사랑의 성숙으로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가르쳤고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진정한 이 뜻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실은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거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나누어도 늘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 또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숙,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초점이 사랑의 성숙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온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분이시고,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진심으로 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 행하심, 기적, 이적, 모든 것에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랑의 행적을 따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보이고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화려한 것에 또한 특별한 행위, 결과에 우리의 눈길이 먼저 쏠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경우들로 멈추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표정만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마술사 시몬이 알았죠. 그래서 빌립을 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현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사겠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기초가 덜 돼 있고 기본이 덜 돼 있고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고 질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책을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에는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봐야 비록 예수님이 보이고 사랑이 발견되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익혀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내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말씀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신 그 거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신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자유케 해주시려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핵심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성숙되어지고 어떻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심 모든 것이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사랑이지요. 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삶이 사랑이셨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소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소망하셨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길게 설교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 설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깊은 설교인데 그 깊은 고별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핵심이에요. 나의 모든 생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사랑을 보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 땅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의 성숙을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다 하고 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그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이 사랑의 성숙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에 있고 하나 되어지고 영광이 있고 온전하여지고 라는 말씀들이 24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가운데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사랑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성숙을 이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의 성숙, 믿음의 성숙은 바로 사랑의 성숙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사랑의 성숙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 무엇이냐? 사랑의 성숙이에요.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외모로도 멋진 모습들, 지혜가 충만한 모습들, 지식이 갖추어진 모습들, 인품이 갖추어진 모습들, 성숙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성숙입니다. 사랑의 성숙이 믿음의 성숙이고요. 복음의 충만함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사랑의 성숙이 빠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랑의 성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 되야죠.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성숙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역사가 심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현해 가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없던 새로운 힘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사랑의 힘이 주고받을 때 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자 되어져서, 사랑의 성숙자 되어져서, 사랑의 권능자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성숙은요, 아픈 겁니다.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뭔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요. 뭔가에 끌려가면서 살아야 되고요. 뭔가 늘 언제나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미성숙이에요. 성숙한 자는요, 충만합니다. 기쁨도 충만하고, 이 안에 평안함도 충만하고, 소망도 충만하고, 확신도 충만하고, 인내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한 것이 이 성숙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 충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얘기를 그토록 하셨고, 결국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의 초점 포인트가 어디에 찍히느냐? 바로 사랑의 성숙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간혹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훨씬 더 깊어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세상에선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내 주관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헷갈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가 않아.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공급해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으로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숙을 해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숙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랑, 참사랑의 성숙이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되어짐이에요.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받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맞아요. 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성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어서 우리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숙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이라는 것과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지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머릿속에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이 비유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앞에 전제가 나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율법사니까 잘 알지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정답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질문이 끝나지 않지요. 뒤에 뭐가 붙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실은 이 두 개의 질문이 연달아 나오는데 초점은 뒤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뒤에 어떻게 읽느냐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알고 이해하며 이해되어진 것이 실행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비유가 쭉 연달아 나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도 맞아서 거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이 응급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율법사처럼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31절과 32절 뭐라고 나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말이 그냥 표현은 어떻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대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여기 있는데 거꾸로 갔다라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결혼을 해서 이방신 섬겼다고 완전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냥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구박받고 박해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땠느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3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서 반대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점이에요. 아는데 아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거짓이에요. 근데 아는 것과 이해되어짐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참된 겁니다. 사랑은요, 거짓이라는 것이 동행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랑과 거짓을 대비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 그리고 그러면 흔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난 사랑이에요. 난 저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 난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비로소 진실되어진 사랑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이란 단어가 뭐냐면 가면 썼다, 위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하는 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 쓰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가면 쓰고 있으면 속으로는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잔뜩 나도 웃는 가면 쓰고 있으면 웃는 얼굴로 보이잖아요. 이게 가면이에요. 위선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 사랑의 성숙을 얘기를 할 때 거짓이 섞이면 절대 성숙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은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에서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참 사랑에 영 아무것도 없던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사랑이라는 것을 참 사랑을 알아가면서 성장되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뭐 위신, 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한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척, 사랑을 내가 잘 행하고 있는 척, 마치 내가 잠시 안에서만 그런 척하고 지나가면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척하고 위선 쓰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랑의 성숙을 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요? 거짓의 통로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참되신 하나님께서 거짓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의 성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가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딱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도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스타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위선 떨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게 최고예요. 가면 벗고 민낯으로 만나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놔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그거 사라고 교회 주신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선 척하고 떨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사랑이 위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요. 저기 구석에 가 있고요. 못 나와요. 관계는요.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지고요. 성장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척할 필요 없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 먹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은혜로 가르치시잖아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0%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1%씩 올라가면 돼.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 먹고 자라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은 1%, 내일은 2%, 모레는 3% 되면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이 끼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사랑의 최악의 적이 거짓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최악의 적이 거짓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볼 때도 제가 주는 기준이 누군가는 까탈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게 거짓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 그거 못 봐요. 거짓의 사역은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성도는요, 회개도 안 돼요. 사역도 똑같습니다. 거짓은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다 사랑의 성숙자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면 벗고요. 참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요. 내 모습 어떤지 상관없어요. 오늘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참 사랑의 성숙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악이 뭐냐? 이게 나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얘기하죠. 이게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도덕적인 삶이 결여되어져 있는 삶을 악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악이 존재할 때 이 악은 죄의 권세에 일부의 삶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유, 어떻게 100%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허용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하기 시작하면 이 방관한 이 영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가 삶을 이렇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숙을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악한 그 방조하고 방관하게 내두었던 그 부분이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발목을 잡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숙의 은혜를 입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회방하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 안에 있는 악함이 한다라는 거죠. 이 악함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성도 간의 대화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은요, 티 안 나요. 적당히 악해도 티 안 납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지요. 더러운 것이 어두운 곳에서는 잘 티가 안 나고 안 보이지만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깨끗하고 환한 곳입니다. 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악은요, 세상에서는 그거는 흠이라고 보지 않을 정도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이만큼 커 보이고요, 확실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서 악을 도드라지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악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조금씩 옅어져야 되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워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난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절머리 내는 거 있죠. 막 나 그것만 보면 막 경기 일으키는 거, 이 정도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막 토하듯이, 토악질이 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게 이 미워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보통 표현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다라고 표현되어진 단어가 이 악을 미워한다는 단어와 거의 동격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23장 10절에 36절에 보시면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제 비유로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눈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의 눈길로 봤는데 이제는 너희들 보면 내가 속에서 토가 나온다. 너희들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악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내가 떨쳐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성숙에 반드시 요구가 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고서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불가능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악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악을 저지르고 다니고 죄를 저지른다고 합시다. 요즘에 심각하게 나오는 그 마약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약에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품어줄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진정으로 네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죽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네 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사랑의 성숙의 의미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악은 힘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실은 없어요. 악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자석처럼 끌려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눈길이 끌려갈 때도 있고 거기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선에 속하는 데에 힘을 쏟으면 돼요.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이 문제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어요. 이것이 나에게 불안함을 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불안함이 커질수록 기도에 힘쓰시면 됩니다. 내가 불안함이 더 커졌어요? 그럼 기도에 더 힘을 쓰시면 돼요. 그 힘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하면 되겠어요? 악은 보지도 말아야 되겠어? 악은 내가 싫어해야 돼. 악으로 가면 안 되지. 관심은 거기 있으면서. 불가능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내가 선한 데에 더 깊이 속하고 선한 데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선한 것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 속한다, 선에 속한다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얘기하는데 속한다라는 게 뭐냐? 이 접착제로 붙듯이 딱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속되는 겁니다.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고수해 가는 것이 바로 이 결속된다라는 거예요. 선에 결속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깨끗한 거죠. 순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랑은요, 순결이 성숙이에요. 선함과 순결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성숙이에요. 그 사랑의 성숙을 우리가 어떻게 선을 속한다라는 게 그건 무슨 의미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저는 성도님들이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한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9절. 사랑이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악에 결속되어진 자를 무슨 자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와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악과 결속되어져 살아가는 자를.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죠.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몸 팔아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 참 인생 살면서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지요? 그런데 악과 결속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창녀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되어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17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에 결합되어진 자가 바로 이 선에 속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선에 속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충만함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 이미 봤었지만 로마서 8장 24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선, 사랑 다 나오죠. 성령과 결합되어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되어지는 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 결속되어질 때 사랑의 성숙이 일어나요.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악한 통로가 있고 선한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거라고 보십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선한 통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결한 통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더 뚜렷한 내 각오와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성숙에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 결단 속에 사랑의 성숙이 되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으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축복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성숙이 되어져 가면서 더 악을 미워하고 악에 사로잡힌 자의 그들을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더 사랑의 마음이 쏟아지고 더 선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순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성숙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사랑의 성숙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의 성숙이 없으면 우린 믿음도 아닌 거고요. 사랑의 성숙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고요. 사랑의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도 아닌 거예요. 사랑의 성숙,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사랑의 성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각각의 성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성숙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성숙을 향하는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겨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성숙을 향해 나가는데 멈춤도 없어야 되고요. 소홀함도 없어야 되고요. 참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의 성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지는 성숙된 성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참 사랑의 성도가 모여서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